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든 경제 활동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은요, 물가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힘들어하세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올라가서 난리이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자재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포츠 용품점을 경영하시는 분은 난 88 올림픽 이후 최대 불황이야. 전자대리점을 경영하시는 분은 난 일제시대 이후 최대 불경기다. 서점을 경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점 경영하시는 분은요, 난 한글 창제 이후로 최대 불황이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감사로,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는 무슨 집이요? 초상집 같고, 유교는 무슨 집이에요? 제사집 같고,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집? 잔치집 같고. 잔치집 같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잔치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중매장이었어요. 그 성도들을 누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개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당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최고의 신랑이에요. 1등 신랑입니다. 그분은요, 가장 멋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께로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곧 누구시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거친 그 바다를 말씀 하나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으로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추방하시고 불의를 거르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인 것입니다. 완전 그야말로 기쁨, 감사, 행복이 가득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행복한 영적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가세요.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귀중하게 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신 분 없잖아요. 죽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은 뭐냐? 이 죽음은요,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습니다. 상급 받습니다. 면류관 써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뭡니까? 감사해요. 죽음조차도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그것이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주를 해요.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어떤 것일까? 세상에서는요 이런저런 염려가 많습니다. 집이 작아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집이 너무 커도 이게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혼자 사는데 100평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입니까? 딱 혼자 사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집이 오래돼서 이게 낡아도 이게 힘들고, 그렇다고 새 집이 다 좋으냐? 새 집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집에는요 새집 증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에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새 집에 입주하게 되면 잠이 안 와. 불면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에 병이 생겨요. 그리고 만성 두통이 오게 되고 속이 항상 불편해. 힘들어요. 이게 다 뭡니까?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이죠.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잘못하면 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다고요. 이게 다 뭡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오늘도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문을 제대로 열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는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집, 이 집은 무너짐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춥거나 덥거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입니다. 감사해요. 네? 성도의 죽음은 복이고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지 않은 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살만한 집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죠. 그런데 성도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격, 죽어도 감격.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살아도 감사하죠. 죽어도 감사해.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환경이 좋거나 형편과 처지가 나아서 감사하고 감격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서, 도굴 속에서, 붙들려가서 매를 맞아도 예수님 믿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의 삶을 살고 감격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격의 연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감격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외했던 한 신앙인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한 번도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하고 감격했을까? 이 다윗이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았는데,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영광이 하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이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찬송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은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은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를 하셨군요. 찬송하고 감격하며 감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지나갔어요. 봄이 왔습니다. 2024년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꽃들이 그냥 아름답고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저 꽃들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워냈을까?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세월을 흘렀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것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워킹 갓,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같이 하겠습니다. 알려졌나니 만물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 하나님의 숨결이 안 닿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보며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큰 창조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 달들을 보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그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더욱 구체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자신은 너무 작아. 별거 아니야.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아이가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 거야. 생각하신 거야. 응?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구나. 내가 아이 하나 줘야지. 이렇게 사무엘이 오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 넓고 큰 우주 공간 속에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굉장한지, 그런데 그곳에 작은 자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다윗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격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야. 그러니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감격인 것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감격이야.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격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준지 아십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모는 조건과 환경이 안 되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고요. 잊는다고요. 천륜도 끊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새겼느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원망이야. 여전히 불평이야. 뭐 교회가 잘못한 게 많다고 세상으로 가고 말이죠. 교회 떠나고 말이죠.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를 돌봐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고요.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이 다윗에게 존귀와 영화에 뭘 씌워주셨습니까?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왕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좋은 환경, 배경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거친 들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자와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키고 그와 같은 목동이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이새에게는 모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8명의 아들이. 근데 이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8번째야. 8번째. 맨 끝입니다. 형들이 다윗, 우리는 좀 쉬러 갈 테니까 너는 끝까지 남아서 양들 지켜. 이 양들 돌봐. 형들은 다 가요. 그러면 이 다윗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가 끝이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서 그냥 다 형들은 가서 쉬고 자는데 자기가 끝까지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맹수가 오면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골리앗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미가를 얻어서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장인이 사위를 좀 잘 돌봐주고 아껴주고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놈이 왕 될 거야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5년 이상을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추격해 다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여러분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진 거예요. 영화와 존귀를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됩니다. 그때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번영과 창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 잊어버렸죠.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돌봄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았습니다. 감격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전기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셔야죠. 감격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감동, 감격이 있게 되면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도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것입니다. 180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그곳에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도 참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이든이 몸이 매우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자를 잡아당길 힘도, 자기가 앉는 의자 이거 끌어당길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 연주가 끝났습니다. 뭐 감격한 그와 같은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하이든에게 야 이거 하이든 작품이다 하면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이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no.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It is from God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청중들을 향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하이든이 의자에 앉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해서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그게 이 하이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이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감격해 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거룩한 죽음이죠.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알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거기에 감격이 있게 되고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돌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사용하는 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사니까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삶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불행하게 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손 들어야 돼. 앞에는 들지 말고 지금은 손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돼 지금은요. 네. 내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서 행복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그와 같은 참 소중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 자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